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자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그쵸? 네. 세준 씨, 첫째 아이 태어난 날 기억하세요? 아유, 그럼요. 살면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으로 남아있죠. 딱 보는 순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한 거였어. 어머머. 라는 생각이 진짜 강렬하게 진짜 들더라고요. 들은 중 제일 큰. 네. 근데 둘째는 그러면 어떠셨어요? 둘째는 뭔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할 일 다 했다. 네, 숙제 다 마친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녀가 우리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네. 예.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그때 세준 씨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가를 만나서 요즘 아주 기쁨과 감사 속에 퐁당 빠져 있는 아빠를 모셨습니다. 네. 난임을 고백하고 같은 상황의 부부들과 함께 랜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더욱 감사와 은혜가 크다고 하는데요. 네. 배우 송재희 집사를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송재희 씨를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스튜디오가 얼마나 많은지. 예. 흔해지는 느낌. 약간 만찢남이라고. 네. 만화 찍고 나온. 아니, 선배 너무 네. 오랜만에. 글쎄 봬요. 말이에요. 네. 우리가 드라마 같이 한 게 몇 년 전이죠? 그때 지금- 총각 때 만났는데. 맞아요. 예. 제가 결혼한 지 지금 6년 됐거든요. 와. 7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반가워요. 맞습니다. 예. 아니, 뭐 그때도 멋있었지만 지금 더 네.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세상에. 네, 안정되고 더 멋있고. 아니 보통 배우분들이 실제로 만나면 화면보다 우리 윤유선 씨도 마찬가지고 화면보다 훨씬 이제 되게 마르셨잖아요. 근데 왜요? 왜 그러세요? 네, 아니 포함이에요. 왜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근데 최근에 살이 좀 또 많이 빠지신 건가요? 네. 최근에 인생에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일들을 좀 겪었어요. 육아 때문에 그 행복한 살 빠짐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아내하고 아이를 갖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진짜 우리 인생에 아이가 있을까라는 이 힘듦으로 이제 이 힘듦을 좀 나누고 사람들한테 위로를 또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고 네.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굉장히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아이가 과연 우리에게 올까라는 마음보다도 그 응원에 정말 아이가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정말 기적같이 말도 안 되게 정말 기적같이 아이가 저희한테 오고 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만 있겠구나 했는데 11월쯤 네. 아내가 거의 만삭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좀 생겼었어요. 일단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하고 같이 살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 중에 저의 무지고 제가 잘 몰랐던 것도 있었는데 이제 잘못 아는 바람에 2주 만에 몇 억을 구해야 하는 진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사하는 것도 예. 뭐 시간이 안 맞거나. 네. 네.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이제 아내는 배가 불러와 있고 네.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길바닥에 낳는다라는 그 생각이 그냥 눈앞에 들고 네. 이게 뭐 혼자 있을 때야 뭐 난 남자고 뭐 어디서든 뭐 머리만 붙일 수 있으면 머리만 댈 수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일 텐데
아내가 진짜 이렇게 배가 나온 상태에서 저 아내를 바라보고 이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가장이. 거에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희 친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 저희 친형이 전화가 오길래 하나님이 우리 형을 통해서 이 나머지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려나? 예.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주에 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족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네. 뭐 바라던 건 아니지만 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쪽으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딱 이렇게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형이 또 전화가 왔어요. 네네. 그러더니 형이 내가 아까 너한테 전화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렇구나요. 정신 좀 차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5분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네. 그러더니 형이 너 나하고 통화하지 않았니? 또? 네. 왜 근데 그러시죠? 조금 목소리가 좀 위축된 목소리로. 어, 근데 그때 다리에 힘이 좀 풀리더라고요. 너무 놀랬겠다. 너무 놀랬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가 배를 부여잡으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모습에. 예. 아내가 배 아파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 또 형이 전화가 와서 아무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어머 어떡해. 갑자기 갑자기요? 네. 그래서 어디냐 형 지금 내가 가겠다 해서 형이 회사에 있더라고요. 회사로 찾아갔는데 저희 형은 굉장히 이렇게 키도 190에 이렇게 큰 사람인데 예. 완전 이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형을 보고 제가 막 달려가니까 저를 보고 여기 왜 왔냐고. 어머. 아이고, 그래서 형을 차 옆에 태우고 이제 집이 용인이어서 서울에서 용인으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기억이 5분을 못 넘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했던 얘기를 너 여기 왜 왔어? 아무렇지 않게 제가 너무 충격받은 모습을 보이면 놀랄까 봐 형이 아무렇지 않게 한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그렇겠다. 네. 그러다가 겨우겨우 형을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이제 MRI를 찍는다고 해갖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접수하잖아요. 네네. 접수하고 있고 저 멀리 형이 위축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고 형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직 그 해결해야 될 돈은 해결이 안 돼. 예. 네네. 아까 아내가 충격받아서 배를 움켜잡았던 게 생각이 나고 형이 기억을 5분을 못 넘기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야.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약간 현실감 없어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진짜 그렇겠네요. 이렇게 뭔가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막 몰려오다가 갑자기 어떤 언어보다도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제이야 너 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인생에는 없을 줄 알았던 아이가 기적같이 생기고 제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외쳤었는데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너가 원하는 어떤 것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인데 너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전에는 감사하다고 하면은 막 이렇게 기쁘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생각했었다면 이 가운데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인정을 하는 게 감사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모든 게 끝난 거야가 아니고 그래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라고 생각이 막연하게 들어서 그리고 그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 돈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그렇고
막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네네.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고백하는 순간 갑자기 저희 형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누구지 하고 전화를 빼서 보니까 너희 형이 장이 좀 안 좋아서 네. 무슨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네. 그 약을 먹고 네 형이 좀 이상해 보였다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바로 저희 형이 갑자기 이제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서 이 돌팔이 의사 뭐 이러면서 내가 그 약을 처방받고 좀 이상했어. 지금 기억이 돌아와. 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바로. 그리고 결국 형의 기억은 다 돌아왔고. 그 다행이네요. 네, 물론 다행이다. 예. 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저도 해결될까 했던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모두 다 이 도움의 손길도 툭툭툭 네. 나타나서 해결이 되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물론 딱 보니까 그때 이 어떤 운동도 안 했는데 한 6kg, 7kg가 쫙 빠져있더라고요. 예. 그 일주일 요 사이에요? 네. 또 참 출산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다 만져주시나, 예, 그거에 대해서 또 놀라운데, 사실은 그 기나긴 시간, 그 기다림 끝에 이제 새 생명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이제 축복의 최정점에 다다를 때쯤에 한번 브레이크를 거신 거잖아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살이 그렇게 빠졌겠어요. 그리고 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어요. 어떤 뜻이 있을까?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드니까요.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한테 길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제 중심은 하나님께 있을 거예요라는 고백을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제가 노래도 잘 못하는데 혼자서 이건 정말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찬양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나한테 길을 만들어주시고 기적으로 행해주시고 약속 지켜주시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둠이 있는데 여기에 빛을 비춰달라는 찬양을 막 혼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찬양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네, 네, 네. 아니 진짜 너무 잠깐이지만 선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얼마나 그 시간이 뭐 귀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형님도 무탈하게 건강을 찾으시고 네. 아기도 이렇게 순산하고 지난 4월 부활절에는 아기랑 첫 예배를 같이 갔었다면서요? 네. 네. 예배를 드릴 때 그 감동 또 오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울었고요. 당연히 울었고요. 현장 예배를 사모하거든요. 현장 예배를 너무 사모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게 아기 100일 지나면 같이 가자 했었는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 가고 싶다가 70 며칠 정도 됐을 때 아이고. 마침 부활절이어서 안 되겠다. 이제 아내가 먼저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가자 해서 아기 꽁꽁 싸매고 네. 갔는데 유아부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여기 잠옷실에 사무실에서. 근데 전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믿음의 영적 가장은 밖에서 드리시오. 그래서 아내가 아가 됐고 안에서 드리고 저는 밖에서 손을 들고 이 감격에 네. 네, 네, 진짜 아이고 세상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부부 2명이 있을 때도 물론 가족인데 뭔가 이렇게 한 명이 더 생기면 이제 새 식구란 말도 딱 입에 딱 떨어지고 진짜 뭔가 가족의 구성원이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요즘 막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저 표정 바뀐 거 봐. 아까 형 얘기할 때랑
아니, 아까 우리 작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두 분이 너무 이제 수려한 외모를 가지셨다 맞아요.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깊이보다는 그냥 뭔가 발랄함, 그냥 캐주얼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만나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보고 이런 분들은 그 두 분의 깊이에 너무 놀라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깊이의 놀라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아, 예. 이제 가끔 뭐 제가 뭐 출연한 예능이나 이렇게 보시고 가벼운 친구인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가벼울 수도 있고 많이 모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형이 믿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간증한 영상을 보고 얘는 이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이렇게 되게 똑똑한 사람처럼 말을 하지? 그거는 네가 확신에 차 있어서 그런 것 같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장 확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 삶과 제 모습은 너무 모자라고 너무 약간 좀 웃기기도 한데 하나님 이야기할 때만큼은 진지할 수밖에 없고 확신에 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예. 그게 정말 신앙의 하나님의 힘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갖기 힘들었던 만큼 아이를 가진 그 축복이 너무너무 귀하고 저희도 다 기쁠 정도인데 처음 임신이라는 거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그때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작은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2층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빠 내려와봐, 밑으로 내려와봐. 그래서 나 지금 일 전화하고 있는데 금방 끊고 내려갈게 하고 딱 내려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제 이 테스트기를 탁 내미는데 그냥 테스트기를 그 내민 순간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로 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소중함, 그 귀함, 그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선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힘든 상황이 선물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셨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사실 네.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그만한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생명이 잉태됨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예, 사실은 당연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을 위해서 뜸을 많이 들이신 거다. 그러네요. 그 감동이 뭐 2배, 3배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테스트기를 본 순간 와 진짜 네.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생명을 보여주시는구나. 맞아요. 네,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SNS에 올리신 검은 드레스를 입고 배가 이렇게 네. 만삭일 때 찍은 사진과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똑같은 포즈로 아기를 안고 네네네. 네, 또 송재희 씨가 그 밑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도 참 노심초사했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예. 근데 아내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그 테스트기를 보기 전부터 항상 아이가 생길 거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임신하고도 너무 건강하게 잘 나올 거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항상 그랬어요. 아마 그 사진도 그거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서 우리에게 올 거야 라는 표현으로 그때 촬영을 했죠. 네네네. 기도도 누구보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하엘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세요? 저희는 이 뭔가
내가 드러나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그쵸? 보니 예, 예. 그 가운데 겪는 몸부림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세상에 보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꼭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더 큰 행복들을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길. 네. 아멘. 네, 네, 네. 아니 이렇게 송재희 씨의 뭐 믿음이 좋은 건 알았지만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저는 모태신앙일까도 생각했는데 형님은 또 아니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30살에 음. 30살에 저 서울예대 후배거든요. 네. 서울예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무명 생활? 어쩌면 배우가 직업이 되지 못하는 그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난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저 아버지가 은행원이셔서 그 아버지께서 저한테 물려주신 거라면 성실함인데 이 성실함으로 참 성실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아니 성실하기만 했어요? 저 얼마나 잘생겼어요. 네. 성실하게 생긴 것도 성실하신 거죠, 아주. 배우로서 여러 열심히 가지 생기셨죠. 재능을 다 갖췄는데 예. 이거 왜 그랬을까요? 아, 네. 그러다가 어. 우울증도 왔던 것 같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뭔가 잘 되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나 열심히 살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주위를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주변 사람들을. 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 세상을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지쳐가지고. 네, 너무 지쳤고 나도 한번 행복해 보고 싶다. 그리고 억울하더라고요. 네.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한 기분을 못 느끼고 세상을 그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 번만 행복해 보고 갈 때 가더라도 한 번만 행복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친구 중에 늘 하나님은 내 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금방금방 회복하는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하고 다른 거는 매주 교회를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행복한데 나처럼 열심히 살고 나처럼 괜찮은 사람도 교회 가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네.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정말 그 강권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얘를 잡아야겠다 생각하셨는지 이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훨씬 가장 선명한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게 어떤 진짜 그 선명함이 얼마나 선명한지 십몇 년 전 이야기인데도 너무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면서 왜 이제 왔니? 네가 그 힘든 순간에도 내가 항상 옆에 있었고 내가 너무 힘들었었어. 나도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내 인생 바꿔보려고 만나러 간 그 신이 그 절대자가 마음이 아팠다고 막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뭐지? 너무 저한테 와닿았었고 나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셨다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음성을 또 듣고 싶어서 그렇게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니 세상에 첫 예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진짜 너무나 커다란 큰 축복인데 네, 네, 네. 그러면 그 이후로 좀 생활이 많이 바뀜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역시 무명 배우였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너무 힘이 있고 이 자존감이 막 진짜 엄청 났었는데 제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막 터져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데도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 그때 약속했던 게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배우로 사용을 하셔서 모르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본다면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거를 제 인생에서 끊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뭘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했던 게 네. 술이었어요. 어. 술을 너무 사랑했고 술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2년이 안 됐을 때 그 기도를 드린 지 2년이 안 됐을 때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를 찍게 되고 네. 오디션. 네,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네.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그때 감독님이 해주셨던 말씀도 뭔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굉장히 느끼게 해주셨고 뭐라 그러셨는데요? 제가 그 마지막 오디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거든요. 오늘 오디션 끝나고 뭐해요? 그래서 저 교회 친구들이랑 술 없는 파티를 하러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따가 당신한테 연락이 갈 건데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될지 악몽이 될지 기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션장을 나와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교회 앞에서 이제 혼자 카페에 이렇게 있는데 캐스팅 디렉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도 많이 했나 봐요. 축하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기쁘고 사람들한테 너무 알리고 싶었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하고 왠지 저를 높여줄 것 같아갖고 물론 사람들이 축하와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잖아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부모님은 저 기사 보고 하셨어요. 너 캐스팅 됐다며 하면서. 진짜 입 무겁다. 독립운동 할 사람이네.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와, 네. 대단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광 다 드리고 싶어서. 네네네. 근데 부모님은 좀 섭섭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들아 이런 기쁜 소식인데 왜 이걸 얘기를 안 해줬니? 부모님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제 안에 사랑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무조건 오직 주님께만 영광. 그런 네. 마음이 또 있는 때가 있죠. 아니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럼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이제 쭉 순종의 시간으로 가게 된 건가요? 역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네. 막상 못 끊겠는 거예요, 술을. 이제 광야의 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막상, 모르는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그렇게 바라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조금만 먹었대요. 그냥 먹을게요 하고, 먹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또, 그때 마침, 이제, 간증 요청을 받게 되고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뭔가 교회에서 그리고 그런 간증 프로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근데 막상 제 삶은 굉장히 무너진 이 신앙의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하나님께는 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재료들을 줬었는데 그 재료와 제 상황들을 제 것인 것 마냥 마음껏 사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고 이 영혼의 갈급, 영혼이 말라가는 거를 굉장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제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제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제 마음대로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는 가면서 가면서요. 뭔가 주일 예배 가는 게 약간 합리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예배는 가잖아요. 예배는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슬퍼하시고 계속해서 영혼이 말라가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는지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그 SNS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해외에 배우를 하다가 해외에서 한국에서의 배우 생활을 그만두고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래요? SNS에. 한국에서 배우 생활 하시다가 해외 가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예. 그 친구를 보니까 나 여기 가고 싶다.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모르는 사이에? 아는 친구였는데. 네네네. 너 거기 있으니까 행복하니? 나도 거기 가면 안 될까 하니까 이 친구가 이상하다. 오늘 아침에 내 친구도 여기로 유학을 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을 듣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를 모르지만 저는 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소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 사람 내가 아침에 TV에서도 광고에 나오던 여자분인데 근데 그 여자가 왜 거기를 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나랑 비슷한 입장인가? 그 친구한테 전화 좀 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거든요. 제 아내인데 그 친구가 교회 오빠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전화번호를 줬대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갖고 제가 지금 삶이 굉장히 지금 메말라 있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캐나다를 가신다고 들었는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혹시 저랑 비슷한 이유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의 계획 속엔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뜨끔. 전화 괜히 했다. 전 이분이 크리스천일 줄 몰랐거든요. 이분의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그런 모습에, 전혀 크리스천이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눅 들어가지고. 주눅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끊고 한참을 있다가 역시 이 메말라가는 이 영혼의 갈급함과 힘듦으로 이제 원래 섬기던 교회를 도망 나와서 이제 교회를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럼 그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한번 와보시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조금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근데 너무 예뻤어요. 얼굴도 예쁘고.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도 예쁘고 이 여잔가? 갑자기. 그리고 교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예배하는 내내 그 예뻐 보이는 모습도 잠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에 처음 간 교회에서 엉엉 울고
막 울다가 딱 눈 떠보면 이 앞에 휴지를 이제 주위에서 갖다 주셔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지? 휴지가 이만큼 있고 막 이 눈물을 닦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그분이 이제 저를 교회에 인도했으니까 끝까지 케어를 하려고 잠깐 카페 가서 얘기 좀 하겠냐고 해서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갔거든요. 제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 하나님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는 모습이 이 어디서도 보지 못한 무슨 장군 같더라고요. 무슨 뭐야 이 여자? 와, 이 하나님의 장군. 예.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여자하고 함께하면 내가 유일하게 가졌던 소원, 하나님 앞에 평생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대쉬를 미친 사람처럼 네. 하고 네.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오늘 뭐 우리 송재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굉장히 광야의 시간이 예, 적지 않게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구원과 축복의 길로 계속 가시는 게 저희 눈에도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이제 막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웠던 그런 그러니까. 아내와 네. 그리고 너무너무 예쁜 딸과 이렇게 가정을 이루시고 진짜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삶을 이끌기도 했는데 지금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을 이게 단 것 같더라고요. 저 너무 부족하고 여전히 너무 많이 넘어지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에서 그냥 이거 하나구나 생각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내 삶은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 삶이 사람들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사실 많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직업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유일한 삶의 기도 제목이자 제 삶의 방향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예. 네, 오늘 또 송재희 씨를 만나서 많이 또 배우고 새로운 도전과 자극이 되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시간이었어요. 네, 네.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지소연 씨도 너무 뵙고 싶네요. 그러네요. 네. 제가 들어가서 애기 보고 네, 갔다 오라고. 믿음의 장군. 예쁜 장군. 너무 멋진 표현이었어요. 장군 같았다고.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끝으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인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까 제가 힘든 상황 가운데 찬양으로 했던 그 고백처럼 제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이십니다.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네요. 예. 네. 정말 제가 예전에 이제 송재희 씨를 만났을 때는 열정으로 넘치는 그러나 그 열정이라는 건 또 진짜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그 믿음의 가장으로 단단해진 모습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그 세준 씨의 또 음악 선물 시간이 있는데 예. 어떤 찬양일까요? 저는 송재희 씨 덕분에 처음 접하게 된, 처음 들어본 찬양인데요. 네. 준비하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니 왜 이 찬양을 고르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찬양이고요. 역시 우리가 의지할 거 믿을 거는 어떤 나의 멋있는 신앙이 아닌 나의 멋있는 신앙 생활도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인데요. 예수 예수 예수라는 예. 찬양입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이라는 이제 부제를 달고 있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송재희 집사님의 아주 귀한 간증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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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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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셔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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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